역대상 1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읽으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 사람 이름하고 지명 보는데 지명 중에 우리가 익숙한 베들레헴이니 예루살렘이니 이런 갈릴리니 하는 것들은 익숙하니까, 그리고 대충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지도를 펴면 어디쯤 이다는 것도 대충 알잖아요. 애굽이니 하는 거.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생소한, 목사인 저에게도 생소한 그런 지명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열심히 있는 분들은 큰 성경 지도를 놓고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저는 안 찾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는 것이. 그 지명들이 나오는 전체 문맥이 더 중요하죠. 사람 이름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사무슨 누구고, 헬레스는 이리는 누굴까? 짐승 이리도 아니고, 이걸 다 인명사전 같은 거 해가지고 찾아봄사 좋죠. 근데 그래서 이게 누구다는 거 알아도 크게 영향가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때 이렇게 설명을 옛날에 했었죠. 쓱 지나가시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알만한 이름들도 나옵니다. 요압도 나오고 20절에 아비새. 잘은 몰라도 요압은 진짜 익숙하죠. 아비새는 익숙하긴 한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요. 분하냐 22절.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외에 특히 26절서부터 47절을 보면 금방 말한 요압의 아우 아사엘 빼놓고는 그렇게 우리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골머리를 앓고 막 그 한문 옥편 찾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라. 그냥 이름들이구나. 다만 느도바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죠.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기브아는 여호수아의 속여 가지고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근데 그게 베냐민에 속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어디다가 넣어야 하는데 거기다 넣은 거겠죠.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20절부터인데 사실은 문단이 10절서부터가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성경 편집하시는 분들이 문단별로 끊으면 좋을 텐데 어디에서는 막 2장씩 100몇 절을 읽게 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절부터로 끊었어요. 어제 말씀의 19절까지는. 근데 문단으로는 10절서부터 47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문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역대기 저자는 이 사람들이 원했던 용사들,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왕들 이런 것들의 몰락을 10장 12절까지 9장 35절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울의 족보죠.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라고 사무엘 상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무엘도 원치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사실은 왕이 필요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한 역사의 기록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인간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삶에 없고.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연장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무엘 시대도 사실은 사사 시대예요.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자꾸만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그런 거죠. 막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건 안 돼, 저것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 선택, 자유 의지를 주고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역대상이 하는 겁니다. 10장 12절까지 그래서 사울 왕의 족보와 죽음으로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내일 말씀을 포함하는 12장 40절까지 12장 전체죠. 13장부터 16장은 법궤 운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법궤 운반 사건을 굉장히 길게 지금 역대상이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게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강성해져 가는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다윗의 나라는 신약에 오면 이게 교회에 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구약의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강성하게 커가는가 하는 것을 쭉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11장 10절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47절까지는 한 문단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의 기록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군대 조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군대 조직의 맨 위에는 누가 있죠? 왕이 있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군대 장관이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하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육신 해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현현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다, 내가 지도자야, 여호수아에게 칼 빼들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거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군대 장관은 따로 있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사람,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부의 조직을 쭉 발표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요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 그 6절로 9절을 보면 요압이 나오는데 그게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0절서부터 14절은 첫 번째 3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명의 장군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자분들은 잘 이런 것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죠. 자, 국방부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 밑엔 뭐가 있겠죠? 이 군대 조직이 군단장들이 있는 거예요. 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단 밑에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연대가 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첫 번째 3인이라는 것이 군단장에 해당돼요. 이게 10절부터 14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5절까지는 두 번째 3인이 나와요. 그 두 번째 3명, 이들은 우리 현대 한국으로 말하면 군단장 밑에 사단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서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냐면 일반 장교들인 거죠. 현대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그 아사엘 빼놓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까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인 우리가 지나갔고 14절까지 15절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이게 이제 두 번째 3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3인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서부터 이제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이럽니다. 요압은 앞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6절로 9절에 요압이 나왔죠. 이게 국방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상 11장 전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거예요. 각자의 능력과 분수대로 직책을 주시고 그들은 뭐를 했다? 충성을 다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람들은 직분에 대한 욕심은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겁나게 내요. 막상 직분을 받으면 충성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권사되더니 권사되더니 봉사 잘 안 한다고 그러고, 안수집사 되더니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 직분을 줄 때에 능력대로 분수대로 직분을 주었는데 저들은 충성을 다했다. 근데 우리는 직분은 원하지만 충성은 안 한다. 또 직분을 얻으려면 뭐 재수가 좋아야 한다. 뭐 이번에는 뭐 날짜가 어쩌고 그럴 수 있고, 또는 뭐 인맥, 뭐 목사님이 잘 봤다. 뭐 이런 거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하고 목사 부인은 표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25년 동안 제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진 사람은 없어요. 저는 딱 표 2입니다. 근데 뭐 인맥을 이야기를 하고 어디 출신 이야기를 하고, 출신? 저는 출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제 고향 사람, 뭐 고창 사람이라 해도 감이 아니면 안 찍는 거죠, 목사가. 뭐 그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다윗하고 친척 관계들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들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나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조카들이라 차마 못했는데 너는 요압을 처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뭐 출신, 뭐 혈연 이런 거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세워놓으면 적당히 아부하고 줄만 잘 잡으면은 뭐가 어쩌다라는 생각에 빠지는데 그건 세속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말씀으로 안 바뀌면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를 100년 다녀도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뀌니까 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원하신다.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세우시지만 충성된 사람들을 원하시고, 능력은 언제 주느냐? 바로 그 충성스럽게 살 때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능력, 은사, 직분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어떤 탤런트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 10년 뒤에도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발전돼요. 10년 전에는 10년 만에 와서 봤더니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많이 성장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 뒤에 봤더니 영 교회에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낮 예배만 슬쩍 보고 가고 영 아닌 거예요. 사장된 거죠.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능력은 유동적입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요.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사도 안 쓰면, 충성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26절서부터 47절, 여러분 26절로 47절을 보면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이 지휘관들의 출신지가 이스라엘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은 41절서부터 47절을 보면 누구도 거기에 있느냐면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햇사람이래요. 햇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바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이 우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의 용병들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이에요. 이 전체가 이방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용병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첫 번째 특징은 각자의 능력 분수대로 직분을 주시고 충성을 요구한다라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지역을 초월한다. 지역이나 혈통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되는 거,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하고 찬송했잖아요. 금방 그 십자가의 용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데 신앙으로 되는 거고 충성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지 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출신이니까 너는 안 써,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방 출신들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약의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다. 지역주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는 어떤 출신이나 이런 혈연을 중심으로 한 배타성.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것이 좀 적지만 시골에 있는 마을 교회들을 가보면 마을이 씨족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한 6, 70호 정도 되는데 성씨가 딱 둘이야. 외부에서 시집 온 사람들 빼놓고는. 교회도 둘로 딱 갈라져 있어요. 이장로파, 최장로파. 그런 교회를 내가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목사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목사의 무덤교회다 그래요. 거기 가면 목회자들이 괴로워서 병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몇 년 못 견디고 그냥 떠나야 하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역과 출신과 혈연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인종별로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에 가면은, 서울 경기도에 가면은 저 교회는 충청도 교회, 이 교회는 전라도 교회, 저 교회는 영남 교회 이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아마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럴 거예요. 한인 교회, 뭐 라틴 교회, 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제가 미얀마를 매년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항상 그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얀마를 오니까 참 답답해. 왜냐하면 미얀마는 여기는 뭐 친족교회, 저기는 무슨 교회, 이렇게 특히 친족교회, 이런 친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민족별로 종족별로 나눠져 있어. 국가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친족이든 산족이든 범아족이든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로 모여 있어야 돼요. 다시 국내로 와 보면은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교수 의사들이 우글우글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전주 시내 어느 교회를 한 30년 전에 헌신 예배 갔다가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다는 설교했다가 그 교회에 찍혀가지고요. 노재성 목사 설교 시청 금지를 당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어떤 직분만 우글우글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 모여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으면 덜 배운 자가 있고, 직업도 다양하게 자영업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근데 그 교회가 공무원만 한 50%예요.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인간들 사회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출신과 이런 걸로 배타적이고 편견이 판을 치고 하는 이런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벌 싸움을 하고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입에 담는 것도 부끄러워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목사 사표 내야 돼요. 때려치워야 돼, 목회를.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은 이 26절 이하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해요. 정말 무명의 사람이고 지역도 다 각자고 전국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이방 출신 용병까지도 있는데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이 기묘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인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힘껏 도와 협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동역자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견제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동역자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즉 교회는 국가하고 달라요. 국가는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은 견제잖아요. 근데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국가가 아닙니다. 견제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동역자. 동역자는 뭐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협조하고 여기 힘껏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세운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힘껏 도왔다. 헬퍼라는 거죠. 리더와 헬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명단을 쫙 우리가 읽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 이름만 읽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껏 돕는 자, 충성하는 자, 지역을 초월하여서 서로 함께하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20절로 21절을 보시면 거기 아비새가 나와요. 적군 30을 죽일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줬지만
형 요압과 함께 이 아비새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이게 사무엘하 3장 30절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격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자비와 은총이라는 성격과 맞지 않아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이런 잔인한 성격을 보이느냐면 지나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자칫하면은 잔인해져요. 어떤 한 가지에 지나치다 보니까,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서라면 다른 것은 다 쳐버리는 거죠. 그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나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를 넓히거나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원래 성격이 열정적인 걸 없앨 수는 없는 거죠. 타고난 성격이 열정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예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더 그 왜곡된 열정으로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여튼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5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다윗의 시위대장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시 능력보다는 충성과 신실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분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25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 24절 보면 이 분하냐는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라고 합니다. 이 새 용사는 아까도 말한 사단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둘째 새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다 어제 말씀에 속한 거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26절로 47절은 아까도 말을 했죠. 여러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이들은 우두머리들이 아니에요. 일반 장교들이에요. 우두머리들은 25절까지 다 끝났어요. 이들은 일반 장교들인데 우두머리가 아니지만 저들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우리아 같이, 여러분 우리아가 죽을 때의 장면 기억하죠? 우리아는 왜 죽었느냐면요, 너무 충성스러워서 죽었어요. 다윗하고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이걸 임신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휴식을 줬다면 선심을, 집에 군인이, 가정을 가진 군인이 집에 왔으니 부인하고 동침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간음을 한 사실이 덮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다윗이.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휴가를 왔지만, 왕이 불러서 왔지만 집에서 부인하고 동침을 안 해.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에 의하여서 우리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이 다윗 평생의 오점이잖아요, 그게.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이 우리아도 기억을 하신다.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결론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에 의하여서 다윗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출신, 지역,
배경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심지어 자기 속에 끓어오른 열정까지도 제어하면서 바르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속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강성해지는가를 저들의 충성스러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직분을 얻었으나 충성은 하지 않거나 또는 지역으로, 혈연으로, 출신으로 나누어져서 파벌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서로 격려하고 동역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하여서 잘 깨닫는 그런 성도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